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안정 속에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공적인 예배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명교회 또 그동안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매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어느 누구 하나라도 목사님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또 발맞춰서 또 이제 많이 모이는 집회 좀 신중을 기하고 모이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목사님이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예배 드리는 일을 절제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안하게 주일마다 오전 예배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19일로 격리 이제 해제가 거의 될 것 같고, 특별한 장소 외에는 또 교회도 이제는 이번 19일을 통해서 오늘 오후나 내일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종교 집회 장소는 이제는 이제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도 이제는 자유롭게 옛날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동명교회 설립 31주년 되는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워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무지개를 보면은 왠지 가슴이 설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지개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또 어느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왠지 갑자기 행복해지고 또 가슴이 뛰어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동명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또 가슴이 설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내가 무언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마냥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뭔가 흥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육체와 영혼의 안식처요 내 생명의 요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71년도 23살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심정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이 교회 안에 나의 비전이 없어. 이런 모습은 내가 원하는 신부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면서 문을 닫고 나가신다면 그 많이 모이는 교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작고 연약해도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신부된 바로 그 모습,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동명교회 문을 열었을 때에 오늘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동명교회야. 나의 비전이 서려 있어. 진정한 나의 신부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요,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 커튼을 열고 전 세계를 두루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익산시 동산동 한쪽 모퉁이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내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보기를 원했던 한 교회가 한국 땅 익산시 한쪽 모퉁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유심히 바라보자. 이제 동명교회, 비록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은 내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 관리다. 저들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저 가정에서, 저 성도들의 가정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 특별히 내가 관리하겠다. 지금은 학교에 몸을 담고 다니고 있고, 지금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안 되겠다. 저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농업 모든 일에 내가 특별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동명교회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과정을 바라보고 계실 때예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명교회를 31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명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온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이 탄 비행기가 이탈리아 어느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승무원과 승객들이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우리 같은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박수를 쳤는가? 그래서 덩달아서 박수를 쳤대요. 왜 박수를 쳤을까?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동명교회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동명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눈물로 땀으로 수고해 주신 많은 동명 가족들에게도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동명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동명. 그래서 목판에다가 동명교회라고 이름을 써붙이고 그 건물 앞에다가 써붙인 그 동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삼면교회라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삼면교회. 삼면교회. 다시 말하면 맨손, 맨땅, 맨손, 맨몸, 맨땅. 삼면교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동명교회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동명교회는 설립 공신이 없어요. 유 목사가 1989년 4월 20일 이제 개척했으니까 주체가 되고 1등 공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설립 공신이 없는 교회, 삼맨, 맨손, 맨몸, 맨땅. 인간 그 누구도 공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가 바로 동명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고창혈이 동옥교회를 섬기는 어느 날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위하여 맨손 들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면서 예배드릴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래동 오거리 옆 마동 2층 34평의 건물을 임대에 쓰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1989년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식구 5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성도가 없다고 말이죠. 첫 주일 밤 예배에 타교인 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타교인,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면 좋겠다 부탁을 받고 오신 그분이 아무 집사님인데 이름이죠. 그 집사님이 첫 예배 참석한 다음에 그분이 전도한 분이 우리 동명교회 1호 등록된 임현순 성도님, 그때는 성도님이죠. 그리고 임현순 성도님이 또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동네 그때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 그 가정이 들어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명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얘기 나올 때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1991년도 4월 22일에 무등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동명교회가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하겠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복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바람의 기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생산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바라보든지 저 동명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요, 저의 비전이며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교회가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시작된 초대교회였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창조 이래로 이런 사건이 없었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 따라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될 비전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해서 무슨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보낸 후에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였고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결과로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평신도들도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남자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노인들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청소년들도 같이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요, 먼저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응? 여러분,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죽음은 어딘가 숨어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세파를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특별히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후 사람을 붙잡아 강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심령에 선전지명을 주시며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적, 환경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제 마음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제 자신이 더 기도되겠다는 그런 어떤 제 스스로의 감동을 받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령한 교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거룩한 친교를 나눴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 시작.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제가 풍부했어요. 모임에도 열심히 나왔고 기도해도 열심히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지만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도 사랑으로 뭉쳐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귀하지만은 제일 귀한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런 까닭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단결이 있습니다. 응집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사이에 혹 어떤 오해나 담을 쌓아둔 것이 있습니까? 오늘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확 열고 혹여라도 내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떨어내버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지금 현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다면 저는 거침없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그때는 또 미운 사람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내가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왜 남을 미워합니까?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부부간에는 뭐가 하나 딱 걸리면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이 누구 한 사람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고 그랬어요. 왼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속이 좁쌀만 좁아가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환경 속에서 억눌려가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생기는 게 있어요. 혹여라도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끌어안아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진짜 답답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나는 아무런 사심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또 이렇게 코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같이 미우면 안 돼요. 쫓아가서 내가 뭐 잘못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으니까요.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끝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대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재주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정청직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원리를 깨닫는 성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은요 물질도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되고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실업가 벌 존스 이 얘기가 참 그 은혜롭더라고요. 그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교회도 주님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는 온갖 풍파가 일어납니다. 사업은 잘못되는 데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난날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기어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업이 그냥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가지고 사업이 잘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전수 그 일화를 보면은요 10에 8조를 드려요. 10에 8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이 사업이 잘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진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풍토가 일어나고요. 진정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다 전도인이 되었어요. 물론 첫날은 베드로 사도 혼자 설교를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말씀을 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가 전도맨이 된 거예요. 예? 스데반은 집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러하였고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안디옥에서도 다메섹에서도 로마에서도 교회가 설립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내 입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면은요, 우리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3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왔습니까?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신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초대교회 집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성전에서 기도에 매달렸던 안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명 성도님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옛날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명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옛날 정직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친 소년처럼,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를 헌금 주머니에 던졌던 리빙스턴 같은 그런 훌륭한 헌신적인,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동명교회,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